흔들림 속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삶을 비추는 부처님의 법문 10편.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도가 드러난다. 이 말씀은 중생의 삶을 꿰뚫는 근본 가르침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본래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쫓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볼 때 도의 길은 열립니다. 고요 속에서 지혜는 드러나고 자비는 자라나며 본래의 청정한 마음은 다시 빛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사라집니다. 무상을 바로 보아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비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볼 때 원한은 사라지고 평안은 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도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걸음마다, 호흡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 길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10편의 길을 걸어갑니다. 흔들림 속에 본래 마음에서 시작하여 걸음마다 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다르지 않고 하나이며 그 자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본래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하면 고통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드러난다. 이 한 구절은 우리의 삶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기쁨 앞에서도 괴로움 앞에서도 마음은 쉬지 않고 출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본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중생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다만 번뇌가 덮어가릴 뿐이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성냄에 휩싸이고 욕심에 흔들리며 어리석음에 이끌릴 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둡다라고 스스로를 단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래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며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번뇌와 망상은 구름처럼 덮을 뿐 하늘의 청정함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게 드리워도 하늘은 본래 그대로 맑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호수를 흔들어도 물의 본성은 여전히 투명합니다. 우리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흔들리고 가려질 수는 있어도 그 본래의 청정함은 결코 잃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 도를 보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불안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때 마음은 더 괴로워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지혜가 싹틉니다. 흔들림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본래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산 그대로이고 구름이 덮어도 달빛은 본래의 자리를 지킵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일깨우시며 본래 마음의 자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흔들림 또한 연기의 법칙 속에서 일어납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알게 되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비가 일어납니다. 흔들림조차도 지혜를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만약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를 찾지도 자비를 배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흔들림이 있기에 그 반대편의 고요를 향해 나아가고 번뇌가 있기에 해탈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은 헛된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여실한 삶이다. 흔들림 속에서 길을 보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의 발걸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는 그 순간 삶은 그대로 법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보면 곧 부처를 본다. 흔들림 속에서도 그 마음을 바로 본다면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선 것입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오래 붙잡고 싶고 괴로움은 빨리 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만큼 괴로움이 커지고 놓아버리는 만큼 평안이 커진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 자리에 자유가 있습니다. 바람은 불어왔다가 사라지고 파도는 일어났다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모든 것은 흘러가고 흘러간 자리에는 평안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고통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흔들림은 괴로움이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밭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법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괴로움이 없었다면 해탈의 길을 걷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흔들림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그 종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지혜가 깨어나고 자비가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도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걸어가라.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등불을 믿고 걸어갈 때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은 여전히 푸릅니다. 번뇌가 마음을 가려도 본래의 성품은 여전히 빛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본래의 빛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빛을 믿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본래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림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지혜로 향하는 길입니다. 본래의 마음은 청정하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깨달음을 여는 인연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 길이 드러나고 본래의 빛이 빛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청정함은 잊히지 않으며 그 청정함을 믿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본래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이며 지금 이 자리 또한 도의 자리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여실한 삶이다. 이 말씀은 수행의 핵심이자 삶을 바로 세우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환상에 이끌리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쫓지 말라. 이미 흘러간 것은 잡으려 하지 말라.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매달려도 이미 지나간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괴로움만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일깨우시며
과거를 놓아버리고 지금의 삶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배우는 밑거름이 될 뿐입니다. 그 잘못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다그친다면 그 순간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탓하는 이는 2번 괴로움을 짓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그 순간을 놓아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두려워해도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미래를 쫓는 마음은 불안과 초조를 낳습니다. 그 불안은 현실을 흐리고 삶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미래를 붙잡으려는 자는 헛된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미래는 준비할 수는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현재의 한 생각을 바르게 보면 곧 도에 이른다. 지금 이 순간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이미 불법은 드러납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지금, 그 걸음 속에 이미 깨달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을 바르게 하면 불국토에 이르고 한 마음을 바르게 하면 해탈에 이른다. 이는 깨달음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마음을 곧장 바로 본다면 그 순간 이미 도의 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밥을 들 때, 물을 마실 때, 길을 걸을 때조차도 깨어 있다면 그 순간은 모두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작은 행위 하나에도 법이 깃들어 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것이 곧 불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마음으로, 걷는 순간에는 걷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간순간에 깨어 있으면 일상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특별한 자리를 찾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도는 드러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는 자는 삶 전체를 잃는다. 우리는 삶이 길고 많은 시간이 있는 듯 생각하지만 실상은 한순간의 연속일 뿐입니다. 순간을 잃으면 삶을 잃는 것이며 순간을 지키면 삶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부처요. 지금 이 마음이 해탈이다. 깨달음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붙잡히는 자는 후회의 사슬에 묶이고 미래를 쫓는 자는 불안의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에 머무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도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며 지금의 마음을 곧장 보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롭다.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얽매임을 놓고 지금에 머무를 때 그 자리가 곧 해탈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지키는 것이 수행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의 마음이 참된 삶이며 그 자리가 곧 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쫓지 말며 지금의 한순간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마다 길이 있고 지금 이 순간마다 도가 드러나며
지금 이 순간이 곧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이며 지금 이 자리 또한 도의 자리입니다. 고요 속에서 이미 지혜는 깨어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면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 말씀은 수행의 본질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번뇌를 비추어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소음을 피하고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고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에서 고요를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고요를 보라. 고요는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스스로 깨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면 고요하지 못하고 도시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 자리는 도량이 됩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운 자는 어디에 있든 고요하다. 그러므로 고요는 도망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수행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도가 드러나고 고요 속에서 해탈을 얻는다. 마음이 분주하면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진실이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호수는 하늘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멎고 물결이 잦아들면 달빛이 온전히 비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분주한 번뇌가 가라앉아 고요가 자리하면 그 마음은 세상의 이치를 거울처럼 비추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곧 지혜의 근원이다. 고요 속에서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며 그 지혜가 괴로움을 끊고 평안을 이끕니다. 지혜만으로는 수행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고요에서 피어나고 그 고요 속에서 자비 또한 함께 자랍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성내지 않고 마음이 고요한 이는 미워하지 않는다. 고요는 성냄을 가라앉히고 미움을 녹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판단과 분별이 잦아들면 자연스럽게 연민과 이해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요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열어주는 문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이는 고요를 얻는다. 고요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그 순간, 마음은 산란에서 벗어나 고요해집니다. 숨결은 늘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숨을 깊이 바라보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 됩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고요의 문이 되고 고요는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산 그대로이고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바다 그대로이다.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고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는 본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냄과 욕망이 일어나도 그 아래에는 본래의 고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행은 고요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고요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요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으며 잠시 잊힐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올바른 삶을 이끈다. 마음이 분주하면 바른 길을 잃고 마음이 고요하면 스스로 바른 길을 따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성냄을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잠독이 잦아드는 자리에서
지혜와 자비가 함께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삶입니다.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번뇌가 잠잠해지고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고 그 지혜 속에서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고요를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호흡 속에서, 걸음 속에서, 지금의 순간 속에서 고요는 드러납니다. 고요는 곧 지혜의 문이며 자비의 근원이고 해탈의 길입니다. 고요 속에서 이미 지혜는 깨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스스로 빛나고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씀은 부처와 중생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는가, 아직 덮여 있는가의 차이일 뿐. 본래의 성품은 모두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은 곧 깨달은 이는 본래의 성품을 드러낸 존재이고 중생은 그 성품을 잠시 잊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으며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내 안에는 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흙 속의 금은 흙에 가려져도 금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도 그러합니다. 번뇌가 덮어도 불성은 여전히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람이 거칠어도 하늘의 푸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와 망상이 아무리 짙게 일어나도 그 빛을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맑고 청정하다. 다만 일어나는 번뇌가 덮을 뿐이다. 그러므로 수행은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가려진 것을 걷어내어 본래의 빛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이는 남을 존귀히 여길 수 없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자비가 자랄 수 없습니다. 내 안의 본래 빛을 인정하고 그 존귀함을 기억할 때 비로소 남도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 존중은 교만이 아니라 불성을 인정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존귀히 여기면 삶 전체가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걸어가라. 이는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믿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의 불성은 이미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수행이며 해탈로 향하는 문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본성을 등불로 삼을 때 길은 항상 환히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울림을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가 뛰어난지, 누가 부족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쉼 없이 나눕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마르다고 더 귀하지 않고 늦다고 덜 귀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적다고 빈곤한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존재가 본래 존귀하기 때문에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빛을 보게 됩니다. 분별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존재가 존귀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남을 높이지 않을 때 불성의 평등한 빛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불성은 본래 스스로 빛난다. 깨닫는 자는 그 빛을 보는 것이다. 수행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길이 아닙니다. 수행은 원래 있던 빛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이미 있는 불성을 잊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빛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말씀으로 중생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청정하며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지도 말며 본래의 빛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존귀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곧 수행이 되고 수행은 곧 해탈의 길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스스로 빛나고 있습니다. 멈춤 속에서 이미 길은 열려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움직임 속에서 길을 보고 멈춤 속에서도 길을 본다.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이며 멈추는 것도 길 위의 한 과정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멈추는 것을 뒤처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잠시의 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멈추어 고요히 할 줄 아는 이는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멈춤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로 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멈추는 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길을 잘못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을 찾게 하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멈추어 바라보면 번뇌는 일어나지 않는다. 멈춤은 무력함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지혜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산은 산 그대로이며 물결이 요동쳐도 강의 바닥은 고요히 흐릅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겉은 흔들리더라도 멈추어 안을 바라보면 본래의 고요가 드러납니다. 멈춤은 나아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고 멈추어야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이는 법을 보고 숨을 알아차리는 이는 열반을 본다. 호흡을 지켜보는 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멈춤의 수행입니다. 숨결 하나에 집중하면 분주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잡념은 흩어지고 마음은 본래의 고요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우리를 현재로 붙들어두는 닷과 같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멈춤 속에서 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멈추면 그 자리가 곧 열반이다. 멈춤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괴로움을 끊는 지혜의 문입니다. 멈추어 고요히 있을 때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멈추어 고요히 있을 때 우리는 성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멈추어 고요히 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음을 비출 수 있습니다. 잠독이 가라앉는 그 자리에 지혜가 드러나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삶을 곧게 세우는 힘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길이 환히 드러나며 그 길은 곧 해탈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멈추어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멈춤은 단순히 나를 위한 쉼이 아닙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힘을 얻습니다. 분노에 휩싸였을 때 멈추면
그 분노는 다툼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욕망에 휘둘릴 때 멈추면 그 욕망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멈춤은 나와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살리고 세상 또한 살립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멈춤은 뒤처짐이 아니며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멈춤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멈춤 또한 길의 일부이며 멈춤 속에서 고요가 드러나고 지혜가 피어나며 자비가 자란다고 하신 것입니다. 멈춤을 허락할 때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그 걸음은 바른 길을 향해 걷게 됩니다. 멈춤 속에서 이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모든 존재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며 모든 법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하나의 존재는 홀로 서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한다. 나라는 존재 또한 부모와 인연이 있고 음식과 인연이 있고 세상의 수많은 조건에 의지하여 있습니다. 홀로 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인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일을 움직이고 그의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세상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 독립된 존재란 없으며 모두가 인연의 그물 속에 함께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기쁨도 인연 따라 생기고 괴로움도 인연 따라 생깁니다. 그 인연이 닿으면 기쁨도 괴로움도 머물지 않고 사라집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이 피고 가을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홀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인연이 모여 나타나고 인연이 흩어져 사라집니다. 이 이치를 알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붙잡으려 해도 머무르지 못하고 밀어내려 해도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인연 따라 태어난 것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작은 풀잎 하나도 햇빛과 물과 흙, 수많은 조건이 모여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이미 존귀한 인연의 결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는 부모와 조상, 수많은 스승과 이웃, 셀 수 없는 인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존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이미 무한한 인연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을 보아도 삼천의 세계를 본다. 작은 존재 하나에도 온 우주가 함께 깃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 또한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괴로움은 내 잘못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괴로움조차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 사실을 알면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괴로움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일깨우는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작은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인연이 큰 결과를 이룬다.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인연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은 소중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내 삶을 바꾸고 나의 작은 말과 행동도 타인의 인생에 깊이 새겨집니다. 인연을 존중하는 삶은 자비의 삶입니다.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타인을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비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거듭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삶을 탓하지 말고 인연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이고 모든 인연이 깨달음의 밭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호흡, 한 만남조차 모두 인연의 결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 또한 수많은 인연이 빚어낸 거룩한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삶은 존귀하며 모든 존재가 빛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무상 속에서 지혜가 드러난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 말씀은 세상의 진실을 꿰뚫는 법문이며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한다. 아침의 태양도 저녁이면 기울고 봄에 핀 꽃도 가을이면 시듭니다. 우리의 몸도 젊음에서 늙음으로 바뀌고 만남도 결국 헤어짐으로 이어집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고 붙잡으려 하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무상을 모르면 괴로움에 얽매인다. 사람들은 무상을 들으면 허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움의 문이다. 낡은 것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이어지고 이별이 있기에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괴로움도 무상하기에 머물지 않고 슬픔도 무상하기에 언젠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괴로움은 끝나고 평안은 다시 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무상하다. 무상이기에 괴로움은 끝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일어났으므로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무상하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영원한 짐이 아니라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무상을 아는 이는 집착을 놓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사라질 것을 영원히 간직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깊이 관찰하는 이는 열반에 이른다. 무상을 바로 보는 순간 집착은 끊어지고 자유가 옵니다. 사라지는 것을 사라짐대로 보고 변하는 것을 변함대로 보며 흘러가는 것을 흘려보낼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무상을 모르면 집착하고 다투지만 무상을 알면 이해하고 자비를 냅니다. 사람도 사물도 상황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면 서로에게 미워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이는 성내지 않고 무상을 아는 이는 원한을 품지 않는다. 서로 다투며 집착하는 것도 결국은 잠시입니다. 모든 인연이 흘러가고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 순간 자비로운 마음이 저절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괴로움을 끊는 열쇠요. 해탈에 이르는 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기에 괴로움도 머물지 않고 집착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무상을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지혜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상을 깊이 관찰하면 집착은 사라지고 괴로움은 끊어지며 자유가 드러납니다. 무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고 깨달음의 문에 들어섭니다. 무상 속에서 지혜가 드러납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길 때 세상 또한 자비로움이 된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어머니처럼 여기라. 자비로운 마음은 해탈로 이끄는 배이다. 이 말씀은 자비가 단순한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근본 길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남을 돕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먼저 자신을 향한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은 남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품어주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설법이자 수행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울 때 타인에게도 자비로운 눈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서열을 나눕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높고 낮음을 가르지 않는다. 존귀함은 차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모든 존재에 깃든 불성에서 비롯됩니다.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남의 잘남과 내 부족함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가 고통을 겪고 모두가 평안을 바라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자비의 눈길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된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한마디,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한 생각, 그 작은 자비가 쌓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자비가 모이면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큰 강물이 됩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원한을 품지 않고 자비로운 이는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다툼은 다툼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 고리를 끊는 힘입니다. 자비의 눈길은 상대의 잘못조차 이해하려 합니다. 잘못을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잘못의 이면에 있는 괴로움과 무지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 괴로움을 치유하고 원한의 불을 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자비는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놓게 하고 남을 향한 해를 멈추게 하며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힘이 됩니다. 자비로운 눈길은 한 존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작은 생명 하나에도 닿습니다. 풀과 나무, 짐승과 새, 모든 생명이 자비의 대상입니다. 자비는 경계 없이 퍼져나가며 그 끝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번뇌를 끊고 해탈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먼저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모든 존재를 존귀히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비의 눈길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자비의 눈길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구름이 가려도 하늘은 청정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중생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다만 번뇌가 덮을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결코 본래부터
더럽거나 불완전하지 않음을 밝히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이 혼탁하다고 여깁니다. 욕심에 흔들리고 성냄에 치우치고 어리석음에 빠지면 나는 본래 부족하다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물을 흐리게 해도 그 물의 본성은 맑다. 번뇌가 마음을 흐리게 할 수는 있어도 본래의 청정함은 결코 잃히지 않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호수를 흔들어도 물의 투명함은 본래의 성질로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번뇌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모이면 일어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번뇌는 본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단지 가려놓을 뿐이며 수행을 통해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번뇌에 절망하지 않고 정정한 본성을 믿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스스로 부처임을 알게 된다. 수행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본래의 청정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을 살필 때 작은 선행을 베풀며 자비를 내는 순간 그때 번뇌가 걷히고 본래의 청정함이 드러납니다. 수행은 덧붙이는 일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내 마음은 본래 어둡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다. 이는 누구도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누구도 구제불능이 아님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본성이 청정하다는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수행은 올곧게 나아갑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곧 불성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자비가 스스로 솟는다. 마음이 번뇌로 가려 있을 때는 이기심과 미움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자비의 샘터가 됩니다. 자비는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의 성질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청정한 물이 맑은 빛을 비추듯 청정한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본래의 청정을 알면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곧 해탈의 시작입니다. 수행은 청정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청정을 보는 일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나듯 번뇌가 사라지면 본래의 청정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청정은 새로 얻은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수많은 가르침으로 중생을 일깨우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중생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본래의 청정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번뇌는 일어나도 본래의 성품을 더럽히지 못하며 수행은 그 청정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청정을 믿는 순간 자비가 피어나고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구름이 덮어도 하늘은 본래 청정을 잃지 않습니다. 걸음마다 도의 자리, 호흡마다 깨달음의 빛이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도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걷는 한 걸음, 숨 쉬는 한 호흡 속에 있다. 이 말씀은 깨달음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있다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종종 깨달음을 먼 미래에 얻을 특별한 사건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도를 구하지 말라. 지금 이 마음을 곧장 보라. 깨달음은 먼 길 끝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속에서, 물을 마실 때는 그 물 속에서, 길을 걸을 때는 그 걸음 속에서 도가 드러납니다. 도는 일상과 분리되지 않고 삶 자체가 곧 도의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한 걸음을 바르게 하면 불국토에 이르고 한 마음을 바르게 하면 해탈에 이른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바로 불국토의 문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 그저 걷는 마음으로 걷는다면 그 순간 삶은 수행이 됩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도를 드러내는 자리가 됩니다. 길 위의 모든 발자국이 곧 수행의 발자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바르게 보면 법을 보고 열반을 본다. 숨결 하나에도 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바로 지켜보면 그 순간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번뇌는 가라앉고 본래의 청정이 드러납니다. 호흡 하나가 곧 수행이며 그 호흡마다 도가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의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밥을 들 때, 옷을 입을 때, 대화를 나눌 때조차도 깨어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이 도의 자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면 앉는 자리가 곧 도량이다. 시장 속에서도, 집 안에서도, 산길에서도 바르게 깨어있는 마음을 지니면 그 자리는 법당이 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불법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의 세계를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따로 구하지 말라. 지금 있는 이곳이 곧 불국토이다. 불국토는 먼 하늘 위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마음 속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경계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바르게 보는 단순한 알아차림입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 불국토가 있고 그 자리가 곧 도량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삶을 떠나 도를 구하지 말라. 삶 속에 도가 있고 도 속에 삶이 있다. 도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밥 짓는 불 속에서도, 아이의 웃음 속에서도, 노인의 발걸음 속에서도 도는 깃들어 있습니다. 삶을 외면하고 도를 찾는 것은 바다를 떠나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삶 속에서 깨어있는 순간 그 자리가 곧 도의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말씀으로 중생을 일깨우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도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걸음마다, 호흡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삶을 외면하지 말고 일상을 소홀히 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곧장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마다 도가 드러나고 한 호흡마다 해탈이 드러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걸음마다 도의 자리이며 호흡마다 깨달음의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도를 따로 구하지 말라. 지금 이 마음을 바로 보라. 그 가르침은 우리 삶의 처음이자 끝이며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본래의 마음은 청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을 때 그 자리가 곧 도의 자리입니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고 자비의 눈길 속에서 세상은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사라집니다. 무상을 아는 이는 집착을 놓고 청정한 본성을 믿는 이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가 곧 해탈이며 그 길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오늘의 발걸음 하나가 내일의 길을 밝히고 오늘의 호흡 하나가 영원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삶 속에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걸음마다 도의 자리이며 호흡마다 깨달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걷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나무아 미타불